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함께 합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듣게 하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르게 알아듣도록 도와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고 맛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모압 평지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정복했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들 이어갑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총수를 그들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으로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예전에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죠. 근데 이번에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계수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의 아들은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베에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멜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중에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루멜에서 난 루멜 종족과 야민에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종족과 여기 고라의 자손은 살아요. 고라만 죽은 거죠. 그 고라의 자손이 이 이후에 자기들을 가리켜 말할 때 고라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우리 정말 잘 알려진 분이 있죠. 사무엘이 이 후손인 거죠. 세라에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 2,2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가 2만 2,200명이에요. 앞서서 4만 명이 넘었는데 이번에 2만 명이 돼요. 이게 무슨 까닭일까요? 네, 아무리 봐도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 그게 시므온 종족이 종족체로 지금 휩쓸렸다는 이야기죠.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위에서 난 순위 종족과 오순위에서 난 오순위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로에서 난 아로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셀라에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의 종족들이니 기스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여기 1차와 2차 차이도 있죠. 1차는 진영별로 했다면 2차는 또 이거 태어난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이죠. 이스, 아, 진영별로 가는 거 있네요.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익스난 돌라 종족과 부하기난 부하 분이 종족과 야수백스난 야수 종족과 시므론에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 기수된 자가 6만 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리엘에게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에 마길에서 난 마길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은 길랏을 낳았고 길랏에 난 자손은 길랏 종족이라. 길랏 자손이 이러하니 이에셀에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에서 난 아스리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덱에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기억할 만합니다. 에브란 자손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이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엑스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엑스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엑스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엑스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엑스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스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엑스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엑스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이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여기 단 자손의 수가 64,400명이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사사기에 단 자손이 한 600명밖에 안 남아요. 군대가. 그와 또 비교해 볼 만한 숫자입니다.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엑스 난 임나 종족과 이수엑스 난 이수이 종족과 부리아엑스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엑스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엑스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스렉에서 난 아슬 종족과 군익에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엑에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약간 숫자 살짝 줄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맨 처음 60만 3,550명이었죠. 근데 60만 두 번째 40년 정도 후에 수를 셌을 때 60만 1,730명. 그러면 아버지 한 명에 아들 한 명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첫 아들만 빼고 둘째 아들들은 나일강에 던지라 했단 말이죠. 그런 그 피해를 입었던 그 영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이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기는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수를 또 따라서 또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레인으로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여기에 요게벳이 레이의 딸이라고 하니까 레이의 바로 친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레이의 후손 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의 딸이 아니라 레이의 후손 여자.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이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서 므낫세의 현수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밧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들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기 슬로밧의 딸들을 기억할 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릴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바스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기 슬로바스 딸들의 왜 우리가 기억할 만하냐 그러면 1차 포로 1차 출애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차 출애굽한 사람들은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들여가지고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들이셔서 자기들 죽이는 장소라고 그렇게 원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그 다음 세대 중에 슬로바살들은 무엇을 증명하냐,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가나안 땅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업이 없습니까? 가나안 땅 주시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그들의 확신,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이 슬로밧의 딸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와 맨 처음에 나온 사람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믿음의 차이, 하나님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이 슬로밧의 딸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그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회중을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전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요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수를 세우고 난 다음에 세워졌고 그리고 엘르아살도 이때 입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수를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땅도 이제 나눠줄 걸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지도자도 이제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28장과 29장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를 다시 언급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는 모든 사건이 있고 나면 반드시 제사로 다시 돌아간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수기의 기록 의도고 그 다음 우리가 읽어야 할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건과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흔히 말해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면서 다시 시작하는 삶, 이 삶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일상번제라고 그러죠.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우리는 이걸 상번제 늘 드리는 번제 일상번제라는 말로 보통 쓰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전제는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입니다.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먼저 일상번제만 하고 그다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원래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성전에서는 그 죄를 범하여도 죄가 아니다 하는 해석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 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1월 14일이죠.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1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여기 77절 오순절 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입니다. 7째 달이 이르러는 7월입니다.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리라. 이니 나팔절이라고 부르죠.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나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밀고 7월 10일 이는 대속제이라고 합니다.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날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잠시만요.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이 절기를 말할 때 특별히 초막절 절기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좀 구분돼요. 앞서 절기 말하는 것과. 그리고 이 절기의 제사를 뭐 일상번제, 안식일 그리고 절기 제사를 왜 이때 하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이제 이 제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제 살게 될 때 반드시 드리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소출이 있어야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드리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 드리라고 명령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바로 앞서서 그리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발람의 저주에 대해 대처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모압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대처해야 됐습니다. 근데 음행에 빠졌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을 슬로바스 딸들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된 일이 뭐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제사, 매일 번제와 일상 번제, 그리고 안식일의 번제와 그리고 절기의 번제, 특히 초막절 절기의 자세한 절기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기본적인 습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본적인 패턴, 이것이 바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습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간다면 주님과의 선한 삶으로 오늘 하루가 더욱 아름답게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돌아오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 진행되되 하나님과 만남을 우선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은 가장 당연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하루가 온전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